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에 약간의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또한 유대의 문화와 습관에 따라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 헬라인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이 논쟁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관대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을 안고 가고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를 품고 갈 수 있을 때 온전히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 어른스러운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어른스러움으로,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흥 못지않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어디로 갔냐면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즉 소아시아 지방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란이 뭐냐면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문화 또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다든지 또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킨다든지 또한 유대인들의 식생활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밥을 먹고 국을 먹는 것 또한 김치를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헬라인들한테는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서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밥을 먹어야지 왜 빵을 먹느냐. 즉 다시 말해서 문화와 습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에 바리새파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옛날에 행하던 율법의 습관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한다든지 또한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한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의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초대교회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유대인의 관습대로 행하지 않는가? 말 그대로 밥을 먹어야지 왜 빵을 먹는가? 김치를 먹어야지 왜 샐러드를 먹는가?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다. 한인교회에서는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파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문화와 달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나에게 이질적인 것 또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빵을 먹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문화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이방인의 문화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또한 헬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논쟁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따르라고 하느냐?
즉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빵과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김치와 밥을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짐을 지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해 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즉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는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도 작은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악기를 다룰 것인가,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찬양대와 오르간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대에 맞춰서 드럼이나 기타와 같은 그런 악기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간도 중요하고 드럼과 기타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결국 오르간을 사용하든 기타와 드럼을 사용하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마음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르간이 맞는 사람은 오르간의 선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한 드럼과 기타가 맞는 사람들은 기타와 이 드럼의 비트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악기가 되었던 어떤 비트와 선율을 쓰든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사오니 십자가의 본질 외에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 방법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